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제 주님의 탄생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생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생일날 제일 슬픈 게 뭐냐면요, 아무도 내 생일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뭘까? 주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날짜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있다면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이 날을 정하여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그 참된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찬송합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심을 송축합니다.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일날 되면 보통 이렇게 축하하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행하심은 반대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예요. 그냥 탄생으로 승천해서 끝나셨다,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이 성탄의 기쁨이 더 배가 되고요, 더 기대가 되고요, 더 신나고요, 이를 통해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지음받은 피조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의 마음에 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주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네. 주님이 정말 나 때문에 살아나셨구나. 주님의 마음을 볼수록 그 진리를 발견케 하세요. 그냥 생일이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 주님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 줄 알았어. 이때까지는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내가 하는 뭔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주님 만나보니까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 그분이 먼저 날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볼수록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나를 만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요,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복잡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처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받는 만큼 하는 거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 받는 만큼 하시나요?
받는 만큼 하세요? 그게 논리로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해요. 근데 진짜 사랑을 깨닫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사랑은요, 사랑을 받는 만큼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을 하는 것만큼 깨닫습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느냐,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치도록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그 사랑을 깨닫는 비밀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기도 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는 아주 간단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주님의 사랑만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마음으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지속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날 사랑하셨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스스로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근거를 가지고 말하라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비밀은요, 이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이 없이는 또 안 돼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세요? 내가 믿는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믿으면요, 사랑이 시작돼요. 그럼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실수를 해도요, 그 실수가 이쁜 거 아세요? 막 말썽을 피웠는데도 그 말썽 피운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상대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을 안 믿어도 주님은 우리를 믿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여러분이 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말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기 시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이 샘솟기 시작하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케 해주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당신이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구주로 믿으시지요? 이제 그 믿음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님께서 오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26,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비밀스럽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방에 알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행하심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깜짝 쇼가 없으세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세요. 미리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일이 진행될 거다,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이걸 다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다 모른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기록된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밀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 그건 스스로 뭘 고백하는 건지 아세요? 나 요즘 성경 안 읽고 있어. 요즘 나 기도 안 하고 있어.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멀어질 때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기도하고 말씀이잖아요.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안 되잖아요. 정말 마음은 원인데 드라마가 나를 먼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first come, first get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먼저 따라가요. 무엇을 정말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할지 모르시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시겠어요? 새벽을 깨우세요. 말씀을 여세요. 말씀 열면 돈 떨어지냐 그러죠? 예, 돈 떨어지더라고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 게 있냐고요? 네, 먹을 게 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살아가는 길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요, 떨어지는 게 많아요.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요, 다 살 길이에요. 근데 주님을 멀어지면 그때부터 사망의 길, 절망의 길, 낭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만왕의 왕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그리고 마리아. 좀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어요. 요셉과 마리아. 근데 이거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분명히 이런 날 오십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마리아는 알겠는데 그 남편이 누구였지? 이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택한 한 남자 한 여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러고요, 남자분들은 요셉과 마리아. 다 자기가 판례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팔을 안으로 굽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함께 살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이 요셉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봐, 그 여인의 앞길이 방해될까봐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님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은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거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인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된 사람은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지도록 아내를 데려오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언제나 부름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 천사 가브리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내게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잉태가 있을 거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그가 힘들고 어렵지만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의 두 요셉과 마리아의 같은 점이 있었는데요. 그걸 뭔가를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때까지, 부름받을 때까지, 택함 받을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더라고요. 늘 말씀대로 살아온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은 한순간이죠. 언제 구원을 받은 날이 있어요. 꼭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제 예수님 만났는데 오늘 성인이 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간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믿으셨어요? 다 횟수가 좀 다르시죠? 어떤 분은 3대, 4대 믿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사실은 믿는 척 했는지 몰라요. 60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6일 믿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믿겠어요?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어제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오늘 더 기쁨 없이 살아간다면 누가 예수님 믿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은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 닮아온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은 열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에는 10번 거짓말했다면 올해 9번 거짓말하셨으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변화거든요. 이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 주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꿈을 꾸었죠. 그런데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부모에게 말하고 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죄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인생 동안에 가장 예민한 젊은 시간 속에서 보여준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고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기도한 거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는 것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예민한 10대, 20대를 지나면서 말도 안 되는, 주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고백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팔려가고 오해를 받고 죄수로 살아갔던 한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무서워할 때 이렇게 형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이 땅 이민 그리고 이방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가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시작하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기껏해야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 기죽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어깨를 펴시고요, 당당하게 좀 살아가세요. 어깨 좀 펴보세요. 네, 좀 그렇게 우리 살아가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때가 되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줄 때는 명령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명령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이것일 거야가 아니에요, 이것이다 그러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이웃을 사랑했으면 내가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 말씀은 다 명령이세요. 왜요?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말씀은 지키는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회복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선택해 하시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심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선포이며 명령이십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은 듣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따지지 마세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이미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은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정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는 요셉한테 말할 때 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 봤더니요,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일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뭐 하지? 그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살아가면서요,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더라고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크고 작음이나 성공과 실패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입니다.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평생을 살아가도요, 그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요, 마지막 순간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쥐어지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지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렇게 소리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면서도 또 기쁘게, 또 즐겁게, 더 신나게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 도와주세요? 주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하세요? 그게 주님 전하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요, 내가 그렇게 삶의 열매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보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면 될까?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있기도 해요. 네,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물건을 살아가면요, 뭐 준다 그러면요, 꼭 더 좋은 걸 살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다른 분이 하신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을 해요. 너 누가 그러지 않았냐? 그럼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면은 그때는 뭐 다 살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그 같이 사는 사람도 똑같아요. 또 똑같이 바보라. 맞아. 같이 그러면 뭐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더 좋은 거 사자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고요.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뭐가 아까우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라는 나라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삶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를 섬기는 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여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우리도 그 삶을 본받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숭배받고 경배받을 대상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배받고 찬송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갖고 혼돈하지 마세요.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만나서 얘기할 거예요.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 같다고.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처녀인데요. 대답해 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에게 37절에 이렇게 천사가 말해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리아가 고백하며 실천합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평생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의 일하는 태도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서 잃어버린 상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여러분 모두의 남은 인생 동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